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 갔었을 때 저와 함께 방을 사용했던 60대 후반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 뵙자마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은 매 시간마다 작은 의료기기로 무언가를 체크하셨고 거동도 불편했었고 무엇보다 밤이면 깊이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원보다는 차라리 요양원이나 휴양소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사실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신히 옥에서 풀려나게 되자 그들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들이 보고 또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변에 이처럼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잠시 자신들을 위하여 사역을 멈추거나 또 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먼저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기도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상황을 본다면 기도보다는 먼저 자기의 일들을 추스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할 만한 시간이나 여력, 그리고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기도할 만한 기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일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남는 시간과 또 남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손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금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상당한 에너지의 소비가 드는 그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못지않은 분주한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일을 결코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 속에서 여유나 어떤 일정한 공간이나 여건이 주어져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 육신이 고갈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 후 땅이 흔들리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할 수 없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사명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익숙한 운전을 통해 일터에 가고 또 이전부터 반복되었던 그런 일을 하는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결코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아론과 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절히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한 모세와 같이 또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육체의 그 모든 것이 소진할 정도로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간절한 모습으로 또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믿을 때,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사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어려워하기 이전에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도우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유혹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탁하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히 삶의 나머지 한 부분을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치열한 것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낡아지며 사라진다 해도 하늘의 것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감당하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비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학교를 통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한국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부모님의 그 신앙의 열정과 헌신의 삶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빈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로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우는 부모,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봄날이 가면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종말의 시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더위 대신 제법 선선한 공기가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처럼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로, 또한 불경기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열심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약속해 주신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사명 앞에 보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감사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귀한 희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맡겨진 임무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찬양, 가르치는 교사, 방송을 위한 미디어 봉사, 차량 운행, 식사 봉사, 헌금 생활 등 성도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말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